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하신 적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빠지고 또 어떤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 성격이 원래 이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불안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위로와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평온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나면 갑자기 하루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설치고 또 어떤 사람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웃을 만나고 돌아오면 온종일 그 사람 말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하며 되새김질을 합니다. 자식과 통화를 하고 나면 서운함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친구를 만나고 오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요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마음이 약할까? 왜 나만 이렇게 상처를 잘 받을까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누구를 비추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느니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너무 힘듭니다.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온종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계속 떠올라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저는 원래 이런 성격인가 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한지,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제는 이웃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생각납니다. 며칠 전에는 친구를 만났는데 집에 돌아오니 괜히 제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눠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마음을 다스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명상도 하고, 경전도 읽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불안하고 괴로운 걸까요? 제 성격이 문제인가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새들의 지저귀이 들렸습니다. 부처님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내 마음을 한번 물에 비유해 보거라. 물은 본래 맑고 고요하니라. 그런데 누군가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진흙을 섞으면 물이 흐려지느니라.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 마음이 불안한 것은 제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느니라. 내 마음은 본래 맑고 평온하니라. 다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흔들리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꽃잎을 띄우느니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등불을 생각해 보거라. 등불 자체는 아무 죄가 없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등불 앞을 지나가면 그림자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더 밝게 반사하느니라. 사람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밝은 기운을 가지고 있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을 잘못 만난 것입니까? 그것만은 아니니라. 내가 그 사람의 기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니라. 나무를 보거라.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나무는 썩고 어떤 나무는 더 단단해지느니라. 내 마음이 어떤 나무가 될 것인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니라. 바람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부터 이렇게 실천하여 보거라. 첫째, 누군가를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니라. 마음이 무겁다면 그 사람은 내게 무거운 기운을 준 것이요. 마음이 가볍다면 그 사람은 내게 가벼운 기운을 준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무거운 기운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마음의 문을 살짝 닫는 법을 배워야 하느니라. 문을 완전히 닫으면 냉정해지고 문을 활짝 열면 닫히느니라. 살짝 열어두되 깊이 들이지 않는 것이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피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독이 되고 멀리 있으면 약이 되느니라. 햇빛을 생각해 보거라. 가까이 가면 타지만 적당한 거리에 있으면 따뜻하니라. 잠시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셋째, 가벼운 기운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거라. 그 사람의 미소,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따뜻함을 기억하느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내 몸이 알려주느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면 어깨가 무겁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느니라. 내 몸의 소리를 들으면 되느니라. 넷째, 매일 저녁 내가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 보거라. 그리고 내 마음에 물어보거라. 오늘 누가 내게 평화를 주었는가? 누가 내게 불안을 주었는가? 그러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더욱 깊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제자여,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만 만나야 한다. 이것은 큰 착각이니라. 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때로는 내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가장 큰 스승이 되기도 하느니라. 돌을 생각해 보거라. 날카로운 돌에 부딪혀야 칼날이 날카로워지느니라. 부드러운 천으로만 닦으면 칼은 무뎌지느니라. 바람이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독이고 어떤 사람이 스승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너를 불편하게 하지만 성장하게 만드느니라. 그런 사람은 스승이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를 불편하게 하고 무너뜨리느니라. 그런 사람은 독이니라. 어떤 사람은 내 잘못을 지적하지만 너를 위해 그러느니라. 그런 사람은 보물이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 잘못을 들추어내어 너를 깎아내리려 하느니라. 그런 사람은 피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이 둘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니라. 쓴 약과 독을 구분하지 못하느니라. 쓴 약은 삼키면 낫지만 독은 삼키면 죽느니라. 구름이 해를 가렸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또 하나 경계할 것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달콤하지만 속으로는 너를 조종하려 하느니라. 그런 사람을 가장 조심해야 하느니라. 제자여, 이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겠노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첫째, 이런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거라. 만날 때마다 내 과거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사람, 내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는 사람이니라. 이런 사람은 너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이니라. 제자가 깊이 새기듯 들었습니다. 둘째, 이런 사람을 만나면 감사하거라.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니라. 이런 사람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멀리하되 미워하지는 말거라.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라. 다만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니라. 가시나무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가까이 갈 필요도 없느니라. 바람에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셋째, 내 가족 중에 너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하거라. 그 사람의 말을 들되 그 말이 내 마음속까지 들어오지 않게 하느니라. 귀로는 듣되 가슴으로는 받지 않는 것이니라. 넷째,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판단하거라. 누군가의 말에 밤새 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운이 너무 무거운 것이니라. 스스로를 탓하지 말거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 되거라. 만나고 헤어질 때 상대방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하는 사람이 되느니라. 그것이 진정한 복을 짓는 길이니라.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겠노라. 사람은 세 가지 기운을 가지고 있느니라. 주는 기운, 받는 기운, 지키는 기운이니라. 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주기만 하느니라. 그래서 점점 텅 비고 지쳐가느니라. 어떤 사람은 항상 받기만 하느니라. 그래서 점점 무겁고 혼탁해지느니라.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지키는 법을 아느니라. 스승님,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니라.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이 생기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니라. 강물을 보거라. 어떤 것이 떠내려와도 강물은 강물로 남느니라.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멀리서 새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내 불안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내가 허락한 사람들 속에 있느니라. 내가 문을 열어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니라. 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불안한 것은 제 성격이 약해서가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느니라.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하느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이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인생이 되느니라.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거라. 맑은 물에는 맑은 물이 모이고 흐린 물에는 흐린 물이 모이느니라. 내가 평화로우면 평화로운 사람들이 모여들고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드느니라. 제자는 깊은 깨달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자여, 이제 매일 실천할 것을 알려주겠노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거라. 오늘 나는 내 마음을 지키리라. 누구를 만나든 내 평화를 잃지 않으리라.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니라. 낮에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관찰하거라. 이 사람이 내게 어떤 기운을 주는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그리고 그에 맞게 문을 열고 닫거라. 저녁이 되면 이렇게 돌아보거라. 오늘 누가 내 마음을 무겁게 했는가? 누가 내 마음을 가볍게 했는가? 그리고 내일은 무거운 사람과는 조금 멀어지고 가벼운 사람과는 조금 가까워지기로 다짐하거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될까요? 충분하니라. 5분의 성찰이 50년의 고통을 막느니라. 매일 저녁 내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거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부니라.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거라.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점검하거라.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었는가? 다음부터는 조금만 열면 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꾸준히 실천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지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쁜 기운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내가 전한 6가지 가르침을 기억하거라. 첫째, 내 마음은 물과 같으니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느니라. 둘째, 사람마다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으니 무거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가벼운 사람과는 가까이 하거라. 셋째, 불편함을 주는 사람 중에도 스승이 있고 독이 있으니 지혜롭게 구분하거라. 넷째, 가족이라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는 말거라. 다섯째, 내 불안은 내 성격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사람들 때문이니 내 마음의 문을 지혜롭게 여닫거라. 여섯째, 매일 저녁 내 마음을 돌아보고 좋은 사람에게 감사하며 나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기로 다짐하거라.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너무 많이 탓했습니다. 제 성격이 문제라고,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마음은 본래 맑았는데 잘못된 사람들의 기운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잘 깨달았느니라. 이제 돌아가서 내 마음을 지키며 살 거라. 내가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로워지느니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제자는 절을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이 탓했습니다. 내가 성격이 약해서, 내가 예민해서, 내가 부족해서라고 말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본래 맑고 평온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을 만났느냐가 문제였을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무거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고 가벼운 사람과는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